예, 반갑습니다. 예,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몇 가지 계명에 대한 해석도 바르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는 최초의 10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1절 서두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백성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삶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와 화목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의미를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인죄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더욱 확장시켜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셔서 화를 내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은 벌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를 내는 자가 살인하는 자와 같을 수 있습니까? 살인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라가라,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욕설이라고 합니다. 욕설. 욕설을 했다고 해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웃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는 것을 살인과 같은 심각한 죄로 규정하실까요? 한마디로 그만큼 사람은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철칙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그 형상에 대한 지위와 또 기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왕이잖아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심각한 하나님 형상의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이죠. 가인이 저지른 첫 범죄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살인까지 저진 그런 죄인들을 무가치한 자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비천한 자들로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하고 하셨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 직후에 홍수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직후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우리 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9장을 펴놓으세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포함되었던 내용이죠.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창세기 1장과 9장의 언약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죠.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의 언약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을 보십시오. 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세계도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피조세계, 그 중에서 하등 동물들이 인간의 권위에 도전할 것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인간을 향한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두려워해요. 이제. 그리고 그때까지는 식물들만을 음식으로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9장 4절에는 동물을 먹더라도 피째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를 생명 유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시고 짐승의 피라고 할지라도 이를 흘리면서 먹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먹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경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제6계명의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이 존엄성은 침해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어떤 이유에서건 죄인이든지 사형장에 걸어가는 사형수이든지 의인이든지, 물론 완벽한 의인은 세상에 없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저 아프리카에 사는 잘 글도 모르는 원주민이든지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피를 합당한 이유 없이 흘리게 한다면 그 인간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그 권위를 허락하신 다른 인간에 의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귀함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편 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구약 808쪽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정말 존귀해. 네? 그냥 눈도 크게 뜨면 안 돼요. 네? 너무 존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살인을 금지하셨을까요? 어느 정도로? 심지어 첫 살인자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동생을 죽이고도 네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했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 죽이지 마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표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가인에게 줬어요. 가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생명을 빼앗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킬링은 다 불법이고 살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살인을 얼마나 금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구약성경 114쪽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3절을 보면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것은 어떻게 죽인 거라고요? 우발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설명하십니까?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겼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죽는 죽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성 들어보셨죠? 도피성이라는 성들을 정해놓고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리라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하나님은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앞절인 20절을 바로 다음에 주어집니다. 앞절인 20절. 20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6계명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살인자가 어떤 자인가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살인한 자는 직접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나가라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도 전부 살인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살인하는 행위뿐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도 똑같이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인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살인하기 전에 어떤 마음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않았죠. 동생의 재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하기 전에 어떤 마음 상태였어요? 몹시 분한 마음이었어요. 가인의 마음은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 찼고 그것이 곧 실제 살인으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은 살인 행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살인과 같은 죄였던 것입니다. 단지 환경과 시간만 주어진다면 살인하는 것이죠.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살인을 못하는 것이고 아무도 없고 단둘만 있다면 죽이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향하여 욕하고 미련하다고 말할 때 듣는 자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4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는 절대로 형제를 향해 분노의 말,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 질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과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들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는 용서받은 후에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살면서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한 번도 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옵니다. 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사실 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지금 욕하면 심판받는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도 몇 번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가? 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산들 못 살든 관심을 끄고 살면 되는가요? 형제 자매와 가까이 지내다 보면 때로는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아예 그러면 멀리서 혼자서 그냥 지내면 되는가?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가?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노하지 말라는 계명은 최소한의 사양이에요. 최소한의 조항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죄인인 인간은 아무도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확장해버리면 미워하지 말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미움과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덧입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사랑의 실천을 위한 실제적인 사례로 본문 23, 24장을 4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행위이죠.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으면서 이웃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라고 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 사람 정말 잘 믿어.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입니까? 형제와의 화목,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의 마음에 원망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달래주고 그 관계를 회복을 이루지 못하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란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란 단어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형제와 형제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회복을 이루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 자매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형제가 범죄할 때 가만히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는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돌이키게 해야 되고 반드시 죄 문제는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라 그랬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돌이키게 해야 되고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첫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했습니다. 1대1이죠. 너와 그 사람과만. 절대로 이 첫 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나팔을 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팔을 불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대1로 해결해서 해결이 된다면 어때요? 다른 증인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들으면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형제를 회복하고 얻기 위한 것이지 죄인으로 판단해서 쫓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한 명이나 두 명을 또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한 명이나 두 명을 데리고 가면 몇 명입니까? 두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때부터는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데리고 가는 것은 증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할 때 듣는다면 죄를 범한 자는 공동체 전체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체 전체가 알 필요 없습니다. 두세 사람만 알면 되잖아요. 두세 명이 아는 데서 이 문제는 끝납니다. 교회는 전체 공동체에 알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공동체 일원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명도 잃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하는 징계는 반드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말했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습니다. 안 들으면 그냥 알았어,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남을 정죄할 권리가 있는가? 남을 심판하고 분노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했습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결코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발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될 자들이지 빚을 돌려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자가 100데나리온을 기필코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옥에 가두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법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법을 들이대면 이 사람은 진작 죽었어야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여러분에게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요? 왜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요? 내게 빚진 자에게. 왜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100데나리온이 크게 보이고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별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가 감옥에 보내진다면 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나옵니다. 지옥에 보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는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심판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에겐 심판관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용서할 자격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탕감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탕감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언어 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만데 남들에게 미련한 자, 못난 자라고 갑질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왜 있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화를 내지 마라 하는 것을 억지로 율법을 지키듯이 할 수 있을까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도 계명을 지키듯이, 계명이 있으니까 나는 화목해야지, 야 화목하자 이러면 화목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계명 지키듯이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마음도 없으면서 화목하려 한다면 금방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항상 온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듯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클 때, 감사가 넘칠 때 내 입에서는 분노의 말, 미움의 말이 나갈 수 없고 욕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설립하는 우리 바울교회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용서하고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새기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